목회 서신인 디모데 전서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직분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직분을 맡는 자가 어떤 자가 세워져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만큼 우리에게 직분이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디모데 전서의 배경은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의 혼란을 일으키는 무리들과 또 그들을 맞서 교회를 지켜내야 될 바로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자를 세울 때 자격이 있는 자, 준비된 자를 세워야 하고, 또 직분이 단순히 그냥 역할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감당함을 통해 영적인 성장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됨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감독으로 세워지는 자, 또 교회 안에 집사로 세워지는 자, 이 두 직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것이 거의 직분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독이라는 직분과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 단어를 장로와 동일하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장로는 일반적으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장로의 직분과 또 가르치고 또 목양을 하고 있는 또 장로로서의 목회자, 이 두 개를 다 포함해서 장로라는 직분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감독으로 세워지는 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감독의 직분을 맡는 자가 기억해야 될 정말 중요한 원칙 하나를 소개합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사모하다는 것은 마음에 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게 뭔가 하면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일을 사모하는 자들이 직분자로 감독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익을 얻거나 자신이 계급적인 부분에서 직분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얻고 감독이 된다는 것은 내가 선한 일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한 역할을 구하는 자들이 바로 이 직분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많은 직원 선거, 장로라든지 권사, 또 집사의 선거에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 사회적인 신분의 상승 내지는 또 교회 안에서 뭔가 힘을 가지는 그런 부분으로 직분이 매도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정말 이 직분의 본질은 뭐냐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들이 더 하나님 맡기신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 그 직분 자리에 서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직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간다라는 것,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또 우리가 어떤 사회 속에서도 어떤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내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선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땅 속에 이루기 원하시는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목적이 우리 속에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그 목적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직분이 내게 주어졌을 때 흔들리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 신분으로 있다가 감옥에 던져졌다가 갑자기 그에게 애굽 나라의 총리라는 직분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바닥에 있다가 높은 위치에 애굽 왕 바로 다음 자리에 복음 수레를 탈 만큼 두 번째 위치에 올라가는 갑작스러운 권세와 힘이 주어지면 사람들은 돌변하기 시작하죠. 그 직분이, 그 권세가, 그 자리가 자신의 삶을 돌변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직분보다 중요한 것은 직분을 통해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 그 목적이 무언가를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선한 일을 사모하는 이 목적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을 때
그 직분이 내게 걸림돌이 아니라 직분이 하나님의 선함을 이 땅 속에 드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됨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독의 직분을 가지는 자, 모든 이 땅 속에 직분을 가지는 자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원칙, 선한 일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선함을 추구하며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역할을 감당해야지 교회 안에 혼란을 잠재울 수 있고 또 거짓 교사와 같이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자들을 우리가 제거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또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를 세워가는 공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감독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의 자격 조건을 이제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구분을 해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보면 여러 가지 조건들을 쭉 나열하고 있지만 여기를 세 가지로 좀 구분해서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조건, 하나는 가정의 조건, 또 세 번째는 영적인 조건, 이렇게 한번 분류해서 감독을 맡은 자가, 감독이 되려는 자, 또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일반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는지, 또 가정에서는 어떤 모습의 사람이 교회 안에 세워져야 되는지, 또 세상에서 또 영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 이 세 가지가 어쩌면 교회 안에 직분을 맡는 자에게 중요한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 직분을 맡는데 왜 가정이 중요하고 왜 영적인 부분 또는 때로는 세상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중요한가?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의 직분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 안의 직분을 감당할 만한 자들은 가정에서 얼마나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를 확인할 때 결국 교회라는 곳에서도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직분을 얘기할 때 가정을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내고 있는가? 또 가정을 믿음으로 평화롭게 세울 수 있는가? 왜냐하면 그렇게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교회 안에서도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2절 말씀에 보면 감독의 직분을 맡는 자는 일반적으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또 그 뒤에 보니까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3절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관용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신을 다스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는 늘 돈의 유혹도 오고 또 술의 유혹도 오고 또 사람들의 유혹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내가 나 자신을 다스릴 만한, 자신을 통제하고 하나님 말씀과 주의 뜻 앞에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인가?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교회 일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내 교회를 내 마음대로 흔들면 거짓 교사와 똑같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여야 됩니다. 교회 직분을 맡은 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가 교회 안에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온전히 잘 구현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직분을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것,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앞에 찾아오지만 그 유혹들 가운데 내가 스스로 끊어낼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자가 교회 안에 혼란과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삶이 굴복하고 그분의 뜻 앞에 나의 뜻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자가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의 선거 제도를 보면 그냥 인기 투표를 하듯이 선거를 통해서 뽑게 됩니다. 물론 그거 외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런 검증 과정,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 뜻 앞에서 자신의 개인의 뜻을 내려놓는 그런 사람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때로는 혼란들이 직분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득세하고 그러한 혼란을 어쩌면 믿음을 가진 직분자들이 세워 막아내야 되는데 더 큰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들이 때로는 직분자들을 통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직분을 맡는 자들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조건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뜻 앞에 통제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뒤에 보면 4절 말씀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와 가정을 동일하게 보는 거죠. 가정을 잘 돌보고 다스리는 자가 교회를 잘 돌보고 다스릴 수 있다라는 이 가정과 교회, 이 부분을 동일하게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이 가정을 잘 세우는 자, 자녀들을 믿음으로 복종하게 잘 세워가는 자, 이것이 바로 어쩌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직분으로 세워질 자가 가져야 될 두 번째 자격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격 조건은 영적인 조건인데 6절부터 말씀을 보십시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 그 뒤에 보니까 또 7절 말씀에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 직분자로 세워지는 자들에게는 늘 마귀의 공격, 마귀의 올무, 또 마귀가 정죄하는 그 정죄들이 그들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너무나 쉽게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가 직분자가 되면 그 직분을 감당하다가 더 큰 혼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직분을 맡는 자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 영적인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는 자인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직분자라는 것이 단순히 사람들이 보기에 꽤 괜찮네 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이미 내게 주신 가정 속에서 그 다스림의 모범을 보인 자들, 언제나 우리 삶 속에 찾아올 수 있는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직분자로 세워지고 또 감독으로 리더로 세워지게 될 때 교회는 거짓 교사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교회가 평안히 설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겁니다. 8절 이하에는 집사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동일합니다.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일반적인 규례와 또 가정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으로 볼 수가 있죠. 8절 말씀에 보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원하지 않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똑같이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가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맡은 자도 자신을 제대로 하나님 안에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하나님 뜻 앞에서 내 뜻을 걷고 내가 원하는 욕망과 욕구들을 내려놓고 주의 뜻 앞에 내 삶이 설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9절 말씀에 보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영적인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저는 이 구절이 어떻게 보면 서리 집사에서 안수 집사라고 불려지는 오늘날 우리 시스템과 조직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서리 집사에서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이 조직이 어쩌면 이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서리입사로 세워진 자들을 시험해 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을 만한 자로 제대로 세워질 수 있는지. 그래서 서리입사는 임시직입니다. 1년마다 다시 임명하는 자리라면 안수입사와 권사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종신직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성경에는 종신직은 없습니다. 항존직이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항상 유지해야 될 직분, 그게 바로 항존직, 안수입사라든지 권사라든지 장로라든지 아니면 목사라든지 이런 직분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시험과 도전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제대로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시험해 보는 것, 영적인 도전 앞에 세워져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자를 직분자로 세워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12절 말씀에 가정을 다스리는 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야 할지니, 똑같이 가정에 대한 조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은 늘 이 세 가지, 내가 세상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또 가정에서 내게 맡기신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자인가, 이것을 먼저 확인하고 그 이후에 직분자로 세워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얘기하기로 13절 말씀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지위라는 것은 한 단계 승급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집사가 장로화되는 건가? 마치 어떤 위계적인 올라감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예수 안의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는다는 얘기는, 담력이란 말은 자유함과 담대함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담대함, 영적인 성장이 일어남을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직분과 역할, 직분과 자격, 직분과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도 여기에 있습니다. 내게 주신 직분에 맞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직분을 받기를 기도하는 자들은 직분에 맞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직분과 조건입니다.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내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격 조건을 제대로 갖추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미 직분을 받은 자라면 여기에 걸맞는 이 자격 조건을 내 삶에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가정에서 잘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분을 맡은 자가 직분만 감당하다가 점점 내 삶이 피폐해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직분과 함께 내 삶의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가? 다시 말해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면서 내 삶이 믿음의 큰 담력을 얻기도 하고 또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 영적인 성장도 일어나는 그런 결과가 내 삶 속에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어떤 자리에, 어떤 직분, 어떤 자리에 세우신다면 그 자리를 통해서 합당한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그 자리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